오늘 본문은 아주 장엄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헤브론으로 몰려와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3일간의 잔치는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즉위식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음을 보여주죠. 이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들의 수를 다 합해보면 34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휘관 숫자만 써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만 명 정도는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모여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 또 그 형제 지파 베냐민 지파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32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만큼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윗을 열성적으로 왕으로 추대했다. 그 기록을 역대기 기자는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은 군대라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a great army, 위대한 훌륭한 존귀한 군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용감하고 능력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고 잘 조직된 강력한 군대였고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영광스러운 군사들이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역대기를 썼을 포로 귀한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과거의 다윗 왕조의 시작점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즉위식에 모여든 이 40만 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죠.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지금 독립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 벌써 끊어졌고요. 지금은 바사 제국의 속주로서 바사 제국이 보내는 총독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들에게는 과거 다윗의 군대 같은 저런 큰 군대, 그레이트 아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조차 무너진 상태에서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일꾼들이, 집 나르는 일꾼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다른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고 느헤미야가 쓰고 있었어요. 땅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거의 폐허이다시피 했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게 크지 않은 무리들, 작은 공동체에 안팎에서 갈등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과거의 다윗 왕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믿음으로 언제고 분명히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들의 궁핍하고 힘겨운 이 삶의 짐들을 다 벗겨내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다. 온 나라 열방들이 그 메시아의 영광 앞에 꿇어 엎드러져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들은 이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그냥 비현실적인 몽상처럼 그렇게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그런 교훈들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들이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재건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아직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도 되지 않았을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추앙하며 우리가 당신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처음부터 이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들을 대합니다. 당시에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인데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였고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스파이 짓을 하려는 건지 자기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미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10광야의 사람들에게 한번 배신을 당해서 사울에게 넘겨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다라고 쓰고 있어요. 옷을 입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마새를 옷 입혔다라는 뜻인데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위대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놀라운 권능을 행사할 때 저런 표현들을 주로 쓰죠. 이들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 나오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앞장 11장 내용도 그렇고 12장 앞부분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 결국 나중에 이처럼 40만 대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역대 기자는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22절에서도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저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마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성령께 붙들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번영과 형통함이 일어나고 공동체에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더 번성케 되고 그 부흥의 여파가 공동체 바깥에까지 확산되게 마련입니다.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그것을 믿고 우리들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두 번째로 다윗의 이 4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못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망명해서 블레셋 왕에게 얻은 피난처였습니다. 그 성읍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거기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 당시 다윗은
자기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블레셋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자칫하면은 자신의 동족과 싸울 뻔한 그런 위기도 겪으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었죠. 이때서부터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는 형편이 더 안 좋았죠. 그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야말로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무리를 이루었고, 그것이 다윗의 첫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산적대 두목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 처절하고 힘들었던 때 모이는 그 작은 무리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용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 이야기를 씁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들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8절에서 15절까지는 저 요단강 동편 저 북쪽의 갓 지파 사람들,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일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모여서 합류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들은 더더구나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전투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용사들이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한 장 넘겨주시죠. 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온 사람들, 아까 본 그 얘기를 쓰고 있고요. 20절에서 21절까지는 또 므낫세 지파에서 쟁쟁한 용사들이 다윗이 특별히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인간적인 수를 쓴 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협상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이렇게 40만 대군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시작된 400명의 용사들, 400명의 적은 무리들이 이렇게 크게 모여들게 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 친구 빌닷의 말처럼 다윗의 왕국도 처음엔 아주 보잘것없었지만 미약했지만 조금씩 점점 더 크게 꾸준히 성장되고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커다란 공동체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국은 모두가 한마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절수를 잘못 썼네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성심으로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Perfect heart라고 어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히 하나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 딴 마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 되어서 다윗이 우리들의 왕이다, 또 다윗은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런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즉 이 즉위식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이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쓰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또 아무리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그 번성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 봤지만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여러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됨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케 하는 그 본질적인 요인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고대하면서 소망했던 그 다윗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역대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처럼 보내주시는 이들과 함께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과거에 같은 책이었고요, 공동체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몇 주간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